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는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항상 기억할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사역,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의 신성, 그의 하나님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하나님됨, 신성,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믿는 이 복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복음에서 떠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성도들이 계속 간직하고 붙들며 살아갈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또 그때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때 한 번으로 내가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그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마귀와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과 교제하며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늘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 복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런 보석, 그 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 물질, 또한 자녀,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힘을 얻고, 또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힘겨운 삶이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비밀, 그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늘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에, 우리 몸에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참으로 큰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인다란 말이 두 번이나 언급해 놓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죄인들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결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가두어둘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두어둘지 몰라도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일어난 것처럼, 또 이 복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죽었을지라도, 모세가 죽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떠날지라도, 또 많은 유혹과 또 사람들이 이 복음을 향해서 그들이 왜곡된 길로 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또한 다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날지라도 결코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어떠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복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또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음은 살아서 역사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더 기쁨으로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역자와 혹은 성도들의 인내, 이 고난을 통한 인내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실제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참는 이유가 있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아이를 포기하거나 유산시키지는 않습니다.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도 그렇죠.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일을 하고 또한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또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아이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거란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난 과일과 곡식을 보십시오. 그 열매가 알차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내 부모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자녀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또한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슬픔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의미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 맺게 하는 수단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고난을 참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그냥 끙끙 앓으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이야기하시고 함께 이 고난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늘 주님 붙드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주님을 섬기며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가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을만합니다. 확실한 근거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쁘단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도 될 말씀일까요? 또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도 될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은 순교를 말하기보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은 거죠.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령 죽을지라도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살아납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영원히 살아났고, 주님이 사셨듯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인내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계속 참고 견디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은 그 주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유산을 물려받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을 함께,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거예요. 유산을 다 물려받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듯이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형과 사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도 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지위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위를 우리에게도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나도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큰 유료가 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고 참는 자에게 왕노로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다는 건 또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만약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를 부인한다는 행동은요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이라기보다도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를 말합니다. 배교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강조점은 제가 앞서 말한 그 내용이기보다도요 그 강조점이 뭐냐면 배교가 아닌 우리의 일시적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진실로 자기 백성인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강조점은 뭘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지 않는 이상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 세우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신뢰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되 우리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신실한 성품이 그의 신실한 약속이 또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붙드십시오. 늘 생각하시고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내를 요구하고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고 뭐라고 더 굳게 믿으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놓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를 의지하고 붙드는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주님 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일과 당신의 사역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힘겨움이라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 인도하며 주님의 성령을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